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다가 오늘 13번째이기 때문에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평생을 앓다시피 한 사람의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신 얘기입니다.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라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했고 또 이 사람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일했다고 그래서 바로 고약한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일하고 그리고 마땅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가 사무실에 재터리를 둔 문제 때문에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 교회를 사임하기까지 됐습니다. 본인도 목사가 담배 피는 거 아니죠. 또 담배 피는 게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일이 벌어질 때만 해도 열받을 일 있으면 예사로 담배 끄내 피던 때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저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 피던 때예요. 더군다나 목회실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절망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나 아내가 바람나서 찾아온 남편더러 그 담배 건강에 나쁘다든지 몸은 성령의 전이라든지 그럴 수 없다는 배려에서 재터리를 목회실에다 둔 겁니다. 그게 못마땅한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왜죠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 백성 섬기는 거룩한 곳에 재떨이라니요?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고 문제가 돼서 사임을 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는 율법주의도 있지만 대부분 선의의 율법주의도 성경이 침묵하는 문제나 세상사에 대해서 자기네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과 태도를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앙 연조가 깊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비판받아도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은혜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얼어버린 가슴을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상식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저희들이 그 반석 위에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과 태도와 저희들의 세계관이 새롭게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다듬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구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39절에 연구하거니와 하는 요 동사는 헬라어로 분석을 하면은 서술형도 되고 명령형도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같은 유명한 이 목사님은 명령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조사해라. 그러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안다.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나 대부분의 주석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도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번역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번역하든, 명령어로 번역하든 서술형으로 번역하든 논리적인 결론, 뜻은 같습니다. 지금 유대 전통을 따르는 이 율법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정말 액면 그대로 오픈마인드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주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네 전통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일관되게 성경이 증거하는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미세한 구퉁이까지 다 파고 들어가지고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읽어가지고 모르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하거냐라고 하는 이 동사 뜻이 그래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2절에 찾아보라로 번역했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예수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주장할 때 찾아봐라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썼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그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 팩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는 그렇게 밝아요.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벽안시하고 문외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자기 누웠던 그 들 것 들지 않는 것, 그런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분을 코앞에다 두고도 지금 그분을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요새 얘기를 하면은 매주 와서 설교 듣고 성경까지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맹신과 고집에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증언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인데 그거는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만 절대시하고 성경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화재가 나면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화살표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지 화살표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화살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경고의 근거로 예수님은 당신의 모티브와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티브를 지금 대조하는데, 그건 오늘날 현대적인 리걸리스트들, 이 현대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바라요. 그것이 철저하게 달라요. 율법주의자들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석자 남기게 해가지고 혈안이 된 그런 랍비들은 줄레줄레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물리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금과 억조로 여기고 따르는 모세를 예로 들고 계세요. 정말로 너희들이 모세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은 모세가 기다린 더 큰 선지자를, 그 메시아를 너희들도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이 나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라 율법서에 다 있어요. 율법서의 5번째 책이 디우테로노미 신명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 예언에 대해서조차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행위의 종교로 다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리덕셔니즘이라 그럽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와가지고, 야, 어떤 사람은 담벼락 같더라, 어떤 사람은 뱀 같더라, 어떤 사람들은 뭐 꼬리 만진 사람들은 뭐 고무줄 같더라. 그러면 담벼락, 고무줄 이런 걸 다 모아놓으면 그게 코끼리가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현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지키고 그게 자기를 구원해 줄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붕괴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보면서 모세 율법 토라를 어겼다고 붕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지, 그리고 이 율법은 인덱스 카드 손가락질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것을 절대시할 의향이 모세에게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 율법을 진지하게 가슴으로 받아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길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전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밝혀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못한단 말이에요. 요새 의학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건 마치 엑스레이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사람 속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 암이 있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100번 찍으면 암이 없어집니까? 절대 병이 낫지 않아요. 모세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실패를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모세가 한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메시아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이 거듭된 증거들, 다중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40절부터 43절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알면은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국 정치 중에 프레임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유행입니다. 모든 사실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다 맞춰서 보는 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혁신 세력이라는 사람들, 수구 세력이라는 사람들 모든 사건을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프레임에 넣고 봅니다. 그러면 절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네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지금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지금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지금 대립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율법주의도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에 맞춰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성경적인 증거들, 그리고 세례요한의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맛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눈앞에 보고도 프레임에 안 맞으니까, 자기 진영 논리에 안 맞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수구 세력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프레임에 갇히면은 똑같이 위험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정말 무엇이
한 목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맹목이 되어버려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은 43절 44절에 교만한 허영덩어리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모든 종교인은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들 한 끼도 굶기 어려운데 일주일씩 금식하고, 남들 성경 한 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줄줄줄줄 막 로마서를 다 외우고, 그런 허영심에 사람들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한 달 동안 그냥 앉은 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양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은 그런 자기 영광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한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고, 현대판 율법주의자들도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게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믿을 의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경향성은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참고 기다리면서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앞섰던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일으킨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 그리고 구약성의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모세 증언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많은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들이 리서치라고 합니다.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사람이 연구한 것을 똑같은 스텝을 밟아서 가면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리서치라고 그래요. 만약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경이 있는 이야기들을, 그 발자취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리서치에 따라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명백하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서치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프레임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한에는 절대 진리 가운데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그 프레임에 프라우드했고 거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게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빅투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로 인종차별했는데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수를 갚지 않고 대신에 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감옥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자기가 늘 외웠던 시를 거기서 암송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생각 없이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the captain of my soul. 얼마나 멋져요. 물론 넬슨 만델라는 이것을 자기를, 정의를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내적인 힘으로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이 시를 쓴 인빅투스라고 하는 이 시 제목이에요. 원래가 영화 제목이. 이 인빅투스라고 하는 시를 쓴 윌리엄 어너스트 헨리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척점에서 내가,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선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썼던 시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받아들여 버리고 나면은, 그런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묶이고 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성경적인 진리에 도달할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말아요. 근데 놀랍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게 어쩌면은 저일 수 있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인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길이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위한 반론을 할 뿐이지 진리를 열어놓고 수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진리에 도전할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책 많이 읽고 남들보다 생각 많이 하는지 두뇌 싸움하고 논리 싸움은 즐기는지 몰라도 열린 마음으로 정말 진리를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유도 자기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리고 내 전제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그것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좀 시원찮으면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서 떠나갑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답변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적인 난제를 들이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되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다른 인간들을 염려한다는 투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가 답이 시원찮다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하는 논리적인 전제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기가 만물의 척도예요. 그 사람이 Master of His Fate예요. Captain of His Lif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무도한 일을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 믿을 수 있습니까? 시리아 난민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어떻게 하는 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정말 고약한 사람들은 진지하게 논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제를 딴 데로 말머리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정중하게 대화를 그치는 게 상책입니다. 솔직하게 그치는 이유를 말씀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치는 게 제 경험으로는 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논쟁해서 믿게 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은 데카르트가 신존재 증명을 철학적으로 했어요. 논리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데카르트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거는 지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거든 논쟁하지 마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반박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진리에 열려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논쟁하기보다는 듣습니다. 도전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자기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사사건건 따지기보다는 자기 프레임이 맞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열린 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도 다 알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모른다 그렇게 인정해도 그걸 존중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지금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한탄하시면서 두 번이나 44절하고 47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요.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두 번이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의 그 음성, 안타까운 그 책망 섞인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설교를 듣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주님의 음성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말 지금도 안타깝고 책망스러운 그런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강한 주님의 도전은 정말 나를 알아보기나 하니, 정말 네가 내 뜻과 세상 뜻의 차이를 구분이나 하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나를 믿고 따르니. 여러분들 정말 불편한 시선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을 향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지금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에 믿습니다, 압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주님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 갔다가 오셨는데, 그 전에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막 귀신들 쫓아내고 기적들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참,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기적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우리들이 주님 잘 알지 못하는 거 용서하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에 대한 지식으로 아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알기를 소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